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모든 군대, 그리고 그가 정복하여 지배하고 있는 땅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속한 그 성읍을 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합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어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 너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 앞에 끌려나가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그는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한쪽에서는 성이 막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성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붙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로잡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지금 뭘 말씀하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가?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지만 무너뜨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도 그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면 무너지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면 거기에 맞서서 항거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때는 안 무너지려고 버티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을 막아보려고 버티고 항전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자기 힘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은 사실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무너질 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무너질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때도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맞서고 혼자서 싸운다면 그야말로 구약의 유다 백성처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속삭이십니다. 쾌락 속에서는, 즐거움 속에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말씀하시니까 잘 들리지 않겠죠. 마치 그런 거예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저 지금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바쁜데요. 이것은 참 어리석은 버티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인내하고 또 버텨야 되는 게 참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버티는 것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버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평안하고 잘 살고 있을 때 그때는 속삭이고 있는데 내 평안함과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면서 자기 길을 간다면 그건 그야말로 어리석은 버티기입니다. 또 반면에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칩니다. 안 들리니까 고함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에 직면했을 때 큰 소리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떨며 듣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도 듣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자처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더 어리석은 버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걷던 그 삶보다 그 길을 계속해서 걷는 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를 이전보다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심지어 피할 길이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도 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야, 나 주의 약속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드기야야,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조상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선왕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내 죽음도 슬퍼하여 향불을 피우며 슬픕니다. 임금님 하면서 너를 애도하여 조가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친히 약속하는 말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유다왕 시드기야야, 나 여호와의 약속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반역된 길을 걸었던 이 왕의 그 왕에게 내리신 고통과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리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너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윗 가문의 여러 왕들처럼 장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세요. 그들이 한결같이 19명이나 되는 왕이 다윗의 길을 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언약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여럿이지 않습니까? 시드기야도 사실은 그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진노 중에도 은혜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진노 중에도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살고자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은 어찌 더 큰 복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는 나의 바람을 관철시키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진노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앉고 서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 걷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켜가도록 돕고 예방해 주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혹 우리가 죄악을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순복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점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복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생의 신비이지요. 우리를 미리 막아주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범죄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매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손길이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삶의 자취에 머무르도록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평안함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복을 더욱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목표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가치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목표는 그저 길을 잃게 만들 뿐이죠. 목표가 잘못 설정되면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결국은 되돌릴 수 없는 후회와 참담한 결과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열심을 내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일이요 계획이라면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된 신자의 복이 아니고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늘 기대가 되고 또 혹 연약한 중에 다시금 일으키시는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거리가 있고 게다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잃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속히 멀리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잘못된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노 가운데 자신을 몰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진노 가운데 긍휼을 구하기에 앞서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 하신 말씀이 실감날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그러한 복들을 더욱더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크고 작은 일들 또 인생의 전체 과정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리고 그 역사하심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더욱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이 하루하루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 봅니다. 잠깐 우리의 가던 길들을 멈추고 내 삶의 뒤를 돌아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가를 크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앞의 삶의 걸음을 어떻게 이루시고 인도하시며 완성하실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혹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혹 지금 길을 찾고 있습니까? 혹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할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큰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믿음의 길을 견고히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찾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사오니 그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영원한 복락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매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결실하여 복되게 하며 복을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또 능력 있게 일하시는 그 은총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그 가정들과 자녀들 위에, 생업과 일터 위에, 고향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